오늘 설교 성경 본문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특별히 부활의 그 거룩한 능력과 그 풍요로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사시는 내내 그리고 가문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주일 예배,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제정하셨지요. 보통 토요일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으로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토요일이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 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부활을 경축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인데, 그런데 사실은 46일이에요. 주일이 6번 들어가는데, 사순절은 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찰하고 좀 뭐를 절제하고 그러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사순절에 약간은 다운된 분위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부활을 경축하는 감격과 감사의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으로 1년 52주가 사실은 다 부활을 감사하는 부활의 경축 예배인 거죠. 기독교의 복음, 그 앞에 가장 적절한 수식어를 하나 붙인다면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제일 핵심적인 표현, 수식어를 그 앞에 붙인다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순교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지요. 오늘날 우리는 박해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순교 상황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계 어떤 곳에서는 박해와 그리고 순교가 일어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바로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오늘 나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참
아주 감격스러운 표현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을 우리 성도들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대부분이 사실은 다 그런 표현이 오늘 로마서 10장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올라가서 사람이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거 틀린 얘기다. 그런 얘기고요. 누가 무저갱에 저 지옥의 제일 밑바닥 그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 모셔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냐? 그거 틀렸다. 자, 우선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 말씀을 드리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전체지요. 자, 모세의 심정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얼마나 심정이 절절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 썩인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자기의 속이 새까맣게 다 타버려서 아예 없어질 정도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또 무시무시한 징계를 주시면 돌이켰다가 또 범죄하고 광야 생활은 그 반복이었죠. 심지어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진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무지무지하게 진노하셔서 모세야, 이 백성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백성을 이어나가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만일에 그렇게 이 백성을 전부 다 쓸어버리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냈다가 능력이 없어서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근데 모세가 거기에 승부를 걸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중보의 기도를 한 거지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이제 드디어 요단강 이쪽 동편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모세의 심정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렇게 범죄하면 이 백성이 망할 텐데, 그래서 모세가 절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당부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들었던 내용이네. 금방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죠.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어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들어보셨죠?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봉독한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대로 있네요. 그죠? 신명기가 훨씬 더 전에 기록된 거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죠.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묵상한 거,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신명기를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동네 세매줄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며 살아갔잖아요. 2000년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진실한 신앙인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갔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깨달음, 그 받은 은혜를 기록한 게 로마서 10장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간절한 심정은 이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 말씀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마술적인 땅이라서 무슨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저절로 잘 되는 땅 절대로 아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야 산다. 그러니까 모세가 절절한 심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이 말씀은 어려운 거 아니다. 멀리 있지 않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거기서 가지고 내려와서 그래서 지키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늘에 가지러 올라갈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바다 바깥에 아주 멀리,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나 비슷해요. 원양, 먼 바다 항해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 곳 그러면 저 바다에 있는 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바깥에, 바다 저 건너, 바다 바깥 그쪽,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이죠. 말씀이 저 바다 바깥에 어디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누가 좀 가서 그 말씀을 힘들게 하여튼 희생을 하더라도 찾아갖고 와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늘 저 위에, 그리고 저 바다 바깥에 말씀이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다. 14절에 신명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실천할 수 있다. 제발 부탁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말씀을 꼭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자, 여기까지가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의 절절한 심정, 잘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를 얘기합니다.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해도 좋습니다. 이 내 표현이 그저 하는 표현이 아니고 진심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모세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모세가 자기 동족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려고 하니까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바울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이웃,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이런 심정을 갖는 거예요. 이 심정이 여러분과 제게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서 율법의 길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뒤로 쭉 이어지는 10절까지는 믿음의 길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율법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믿음의 길. 율법의 길은 뭐냐면 율법의 길로 구원을 받으려면 구약성경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 이런 업적과 공로가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자기 공로를 세워서 그게 쌓여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멸망뿐이다. 자, 그거는 틀린 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잘못된 지식을 따른 열정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지식의 길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 피해가 되고 개인도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66권 진리의 말씀, 올바른 지식을 묵상하고 깨닫고, 아, 이게 주님의 길이구나. 그리고 그리로 가면서 헌신해야 되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이 6장 이후부터 율법의 길, 그건 틀린 길이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음에 두 가지의 길을 안 한다. 자, 첫째,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 얘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그분을 좀 모시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 얘기 안 한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저 무저갱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저 죽음에서 누가 모셔서 올려오겠느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저 하늘 꼭대기에 가서 말씀 가져와서 그렇게 실천하는 거냐? 아니다. 저 바다 바깥에 가서 말씀 가져와서 실천할 수 있는 거냐? 그거 아니다. 말씀 너희한테 줬지 않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계명의 돌판에는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주셨고, 다른 말씀들 모세에게 전해주셔서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안식일마다 그 말씀이 낭독됐고, 말하자면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너희 가까이 있다. 여기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정도에서 더 나가서 십자가,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지옥의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저 영광의 보좌에서 밑으로 계속 추락하고 바닥까지, 무저갱까지 내려가셨다. 이거는 사람이 한 일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거 할 필요 전혀 없다.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비우신 거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다. 그 다음에 지옥 무저갱 죽음의 상태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모든 권세를 다 그분이 가지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좀 부활하실 거를 좀 도와드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좀 도와드리고, 그 얘기하는 거 잘못이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자기를 비우시되 철저하게 처절하게 다 비우신 것, 그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비우신 거다. 그 다음에 저 무저갱에 계신, 죽음의 상태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그 두 가지 일, 비우시고 또 온전하게 채우신데, 이 두 가지 일, 비움과 채움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보탠 거 없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비우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는 구체적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사건이 되고 내 삶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믿어서, 말씀을 믿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10장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보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에까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하나님이 채우신 사건,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보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지시고 올려지시면서 구원의 선물을, 생명의 길을 세상에 열어주신 것, 성령의 강력한 역사, 거기도 여러분과 제가 보탠 거 없습니다. 비움과 채움과 나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8절 로마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말씀이 내게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외기도 쉽지요. 장 숫자 절 숫자가 똑같아요.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 게 어떤 방법으로 되나요? 말씀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66권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분 눈으로 보지는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믿어요? 그분을 알아야 믿지요. 전하는 복음의 말씀,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거다. 그리고 그거를 신약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도 기록하고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구약의 모세 시대 얘기를 했고 신약의 바울 시대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사는 지금 여기 21세기에 4분의 1 정도를 지날 즈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삶에 두려운 것이 많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두려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들, 딸, 손녀, 손자에 대한 걱정과 내 사회적 체면과 자존심이 엉망이 되겠구나, 그런 상황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근원적인 거죠. 그런데 부활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지금 여기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는 힘으로 작동할까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집에 2-3권씩은 되시잖아요. 동네 세매줄 성경 우리가 발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어디 멀리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로마서의 메시지는 참으로 위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3.1운동 몇 주년 기념 또는 뭐 이런저런 인간이 살면서 하는 기념식 정도가 아니에요. 기념식은 과거의 교훈을 회고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주일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을 지금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 누리시면서 삶의 여정 끝날 때까지 걸어가시고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신앙이 가문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부활신앙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축복을 흐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